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은 복음 가진 자의 유형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유형.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난 것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실제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전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말씀, 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누려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그 다음 것은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만남도 주어진다니까요. 그 만남 가운데서도 작은 것을 심부름하면 되죠. 엄청난 것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천국 환송 예배를 또 우리가 했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게 모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다른 거 합니까? 특별한 거 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여신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을 충실하게 하나님 인도 따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작은 심부름 했는데 그 만남이 진짜 중요한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면 그냥 그렇게 사그러들 만남이 되지 않죠. 빌립과 이디오피아 4시간 만난 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는데 그것이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디오피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만남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그런데 지교회도 세워질 수 있고 제자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시간들 통해서 결국은 현장 가운데 한금어장 지속할 제자 교회의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역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죠? 세상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래서 성경 속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죠? 어부, 뱃사공, 무식한 사람들, 별거 없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입에서 저러한 말이 나오고, 가진 것 없고, 또 별로 지식도 대단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지고, 좀 핍박하면 사라질 줄 알았다면 어떻게 이런 공포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날이 더 늘어나는지,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그죠? 그게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안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게 성경 속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이 마찬가지인 줄 알기에 성경적 전도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2000년 전의 일로만 끝이신다면 그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면 됐었고 지금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오늘날의 방법 찾아야 될 건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때야 지금의 하나님이 통일하시고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고 그래서 복음 주신 거라니까요. 2000년 전에 통하는 복음 그리고 지금은 다른 복음 그렇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셨겠죠. 그죠?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 이름만 주시지 않으셨겠죠. 그래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은 누구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속에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가진 자의 유형. 사도행전 6장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사도를 통해 또한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사실 이게 다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전도에 성공하려면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 합니다. 이때에 사람을 뽑는데 그냥 뽑지 않잖아요. 그죠? 잘생긴 사람 뽑는 게 아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뽑은 게 아닙니다. 몇 가지 기준이 나오죠. 중직자 뽑을 때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기준 가지고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죠? 성령 충만이 아닌 지식 충만해야 된다면 세상처럼 서울대, 연고대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런 고시생들, 똑똑한 사람들 필요하겠죠. 아니면 박사를 뽑든지. 그죠? 근데 그 사람을 갖고 되는 게 아니랄까요? 국회의원 모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믿음 충만해야 하죠. 환경과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니까. 지금 여건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가데스 바네아에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아서는 여전히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맞지만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실을 넘어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죠? 우리가 있는 이것도 합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거의 복음화가 안 된 곳. 말이 쉽지. 사실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덜 된 곳.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덜 되기도 했지만 안 되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누군가 안 하겠습니까? 누군가 복음 안 전했겠습니까? 또 복음이 또 다른 거겠지만, 그죠? 하지만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해인사가 있고 불교 신자들이 많고 오래된 도시고 그 가운데서 우상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서 흑암의 견고한 터가 있는 곳이라서 흑암은 자기의 그 오래된 터를 내어주고 싶겠습니까? 내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과 상황만 봐서는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그죠? 초대교회 그 출발의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온 동네가 다 막는데 그런데도 그 일을 하고자 하면 힘세고 용기가 많고 필요하겠지만 믿음이 먼저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혜 충만이죠. 사람의 머리로 인본주의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이렇게 저렇게 다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좀 저처럼 모나고 혈기방자하고 이래갖고는 사실 힘들죠. 그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표현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칭찬하는 거라니까요. 뭐 얍삽하게 앞에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죠? 잔대가리 굴려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섬겨주고 때로는 도와주면서, 그죠? 때로는 보호해주면서 그런 사람이 칭찬받게 되는 거죠. 중지자를 뽑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 그래서 또 전도에 성공하기 위해 다른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혀져 있는 인물들인데,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처음에는 다 똑같이 보이죠. 그죠? 7명의 집사들 똑같이 보입니다. 다 이 기준으로 그래도 그나마 다 쓸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뽑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아무런 열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재 속에 나오는 것처럼 보르고로, 니가노로, 디몬, 그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집사로는 뽑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게 또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니골라 당, 나중에 당을 짓는 사람, 파벌을 형성하고 분열시키는 사람, 니골라, 그죠? 그럼에도 복음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죠. 빌립처럼 사마리아에도 가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이지만 집사를 넘어서서 장로, 목사여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 속에 다녔던, 그 일을 누렸던 빌립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생명을 건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그죠?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는 분들 있겠지만, 또 잘 그 모든 것들 다 보지는 못했지만, 초창기에 이 다락방 운동 속에 함께 갔던 많은 이들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사라지고 없는 분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사건 터지고, 동기, 유익, 어떤 그 관련된 일이 생기면, 손해 날 일 같은 게 생기면 딱 표가 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열매, 그 유형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릇을 사실은 보아야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는 분별해라, 그것도 되겠지만 분별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된 동기 속에 가고 있지 않는지, 나는 딴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혹시 나도 잘하는 줄 알고 나는 또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 혹시 내가 지금까지 일으키는 일들이 니골라가 했던 그런 일들은 아닌지, 또는 아무런 열매 없는 헛수고만 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 속에 있지 않는지, 그거 점검하라고, 그죠? 그래서 다시 돌이키라고 이 말씀 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분별해서 야,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거 하라고 사실 이 말씀 주는 게 아니죠. 그죠? 먼저는 네가 복음의 열매 유형에 합당한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돌이키고 점검하고 되돌리고 확인해라고 이 말씀 주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보면 잠시 쓰이는 사람 있었습니다. 잠시. 그것도 쓰이는 거죠. 그죠?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또 안타까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잠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복음의 유익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많이 쓰이고 오랫동안 사용되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면 좋을 건데 잠시 이때 저때 딱 그때만 필요하고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죠? 뭐 없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잘못됐다 그것은 아니지만 10명의 사도가 사실 그랬습니다. 그죠? 사도의 시기 가운데 보면 사실 이분들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대부분이 다 순교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복음 속에서 볼 때는 잠시죠. 그분들의 일은, 그죠? 그 가운데 또 계속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죽고도 열매가 나는 사람이 있죠. 바울처럼. 그죠? 안 쓰이는 사람도 있고 못 쓰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쓰이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죠? 금그릇, 은그릇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사시는 거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하고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또 우리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어떻게 사용될지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유행에 따라서 또 감사도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 감사하잖아요. 또 감사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도 모습이 나타나는 게 다르다니까요. 이 유행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빌립보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응답으로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유 목사님 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많은 사람들 간증 이렇게 쓰는 걸 보면 한편에서는 조금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든다. 아, 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분들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안 하는 건가? 그러면 못 하는 건가? 그죠? 응답 가운데도 분명히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가 있죠.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보면 그래서 복음으로 감사, 복음 주심에 감사, 그죠? 복음 속에 내가 있음에 감사, 응답 없어도 그것은 감사한 거죠. 사실 그게 근본적인 감사죠, 그죠? 당연히 복음 속에 있으면 응답 따라옵니다, 그죠? 응답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응답이 있다고 그것이 꼭 감사는 아닌 거죠. 우리가 때로는 엄청난 충격받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그것은, 유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충격 없어도 그게 맞는 거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떤 특별한 경험, 교통사고, 질병, 그런 것 거치고 완전히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거냐? 그런 거 없어도, 사고 안 당하도, 질병 안 만나도 평상시부터 사실은 그게 맞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도 많은 이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고, 그죠? 근데 이적과 기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적과 기적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진짜 그 감사를 해보게 합니다. 그 감사를 사실은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답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응답보다 폭을 넓혀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런데 복음 속에서 보면 그것을 더 넘어서는 감사도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6절에서 21절 보면 복음의 고난으로 인한 감사.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수 있다면 이처럼 감사한 게 없다 하는 그 감사. 그죠? 그 감사를 누렸던 이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가서도 감사했고, 그죠? 찬양 오히려 했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다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서 그죠. 다니엘은 오히려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죽을 수도 있는데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또 떳떳하게 그 기도할 수 있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살려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거 상관없이 그죠. 그럴 때 진짜 흑암은 무릎 꿇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무너집니다. 이런 감사의 유형이 있다니까요. 그죠. 사실 근데 이건 내가 이래야지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죠? 이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릇을 항상 준비하면서 기도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순교자 예전처럼 있지 않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칼을 제 목에 대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6.25 때 한국 전쟁 때 공산당들, 공산주의자들 쭉 내려와서 기독교인들 핍박했다 하는데, 그죠? 그러면서 십자가 네가 무너뜨려라. 또 예수 초상 이런 데다가 침 뱉어봐라.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봐라.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다가 또 많은 고초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다 하는데 저에게 만약 그 일을 다친다. 사실은 그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진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죠? 우리의 진짜 결론이, 중심이 복음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게 하실 겁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처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고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전에는 조그만 것에도 겁먹고 덜덜 떨고 그랬던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그렇지 않을 은혜를 받게 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겠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국 가셔서 사역하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중국 경찰 공안, 그죠? 공안들이 쫙 들이닥치면서 그것도 총 쫙 들고 처음에는 겁났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복음 때문에 죽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는 그래, 총 들고 막 설교하는데 들닥쳤을 때는 무섭기도 했는데, 두렵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가운데서 조사받고 이럴 때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됐습니다, 더 이상 안 들으랍니다 이러면서 도망갈 정도로, 그죠? 그렇겠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니까요. 그 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진짜 어느 배에 있을 건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지 항상 기도하는 우리.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제가 몇 가지 복음 가진 자의 유형을 말씀드렸지만 감사 속에서 또 열매 가운데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해 나가는 데서 이런저런 유형이 있음을 복음 속에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어떤 일이 사건이 닥치면 달라지는 모습들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죠? 결론은 그 사실은 닥쳐봐야 아는 거겠지만 만나봐야 진짜 정확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중심이 진짜 바른가, 동기, 유익 따라가진 않는가, 사람, 그 소리에 휩쓸리진 않는지, 그죠?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질 중심이 뭐냐? 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아니라니까요.
교재 속에는 지금 사람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중심이라는 건 사람 따라가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눈치를 봐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중심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아닌 모든 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와야 할 사람들, 살려야 할 사람들,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저주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을 보는 그 중심, 그죠? 나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아닌 거죠. 나의 유익 동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복음 안 가진 사람들도 이런 모습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리저리 사건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 어떤 이제 아가씨가 밤인가요? 뭐 어떤 나쁜 사람한테 당하는데 막 두드리 맞고 이렇게 해코지 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 또 안 그렇겠죠. 구하러 달려가겠죠. 이 젊은 청년이 아마 알바라는데 그 당시로 쫓아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찔렸는 것 같더라고요. 다쳤는 것 같더라고요. 피도 많이 나고.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건데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할 수 있을 건데 도저히 근데 그냥 보고 또 대강 그냥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경찰서에 신고만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서 자기가 달려갔다. 그죠? 다행히 근데 안 죽고 찔려서도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하실에 누가 떨어져 갖고 있는데 그죠? 물론 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하철 바닥에 떨어져 있고 지하철은 저기서 오고 있는데 자기가 같이 뛰어내려가지고 구한다. 잘못하면 자기도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죠? 세상 사람도 그런데, 불신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그죠? 복음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은 나뿐만 아닌 모든 일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중심하는, 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 그리고 교회 중심이죠. 그죠? 이 교회 중심은 교회가 뭐 부흥하기 위한, 교회를 키우기 위한 그 중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땅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에 그 교회의 중요함을 아는, 관계상 위에 올라가지 마라. 교회 올 때 무슨 옷을 이걸 입고 저걸 입고 교회에서는 기타 치지 말라. 뭐 이런 그게 교회 중심이 아니라 그죠?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 줄을 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해야 할지를 알고 그 가운데 모여진 교회로 모여진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영원히 남을 곳이 진짜 교회임을 알고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되어진다.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중심 속에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온전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 사람, 구약에도 그런 사람 있었기에 바벨론 포로 시대 그걸 예언을 했고, 그죠? 남들은 다 듣기 싫어하는데 니 오히려 바벨론에 매수당했냐 이러면서 핍박했는데 아니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호세아처럼 하나님께 지시하시니까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도 하고, 그게 자기 눈에 아이고 고멜이 예뻐 보여서 사랑스러워 보여서 저 여자 아니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그러하다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그 증거로 그죠? 앞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다 거쳐가는 길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요나가 그래서 잘못한 게 많은데 실수가 많은데
그 요나가 쓴 거라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기는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기는 좀 욕듣고 돌 맞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이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을 살리는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유형을 넘었습니다. 그 유형들에 갇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일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지, 잘나고 못나고 그것은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죠? 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구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야 된다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돈이 많고 적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속에서는 다른 거라니까요. 그죠? 오늘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 속에서 나를 정비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전환점의 시간이 되는 참된 회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가진 자의 유형,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속에 또 하나님의 그 기준 가지고 사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열매를 낳은 이들을 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는 이런 사람이라고 잣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먼저 나에게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그동안 그릇이 너무 작았던 것은 아닌지, 잘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조금 어긋나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 길을 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일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